자, 오늘 지난주에 말씀하셨듯이 사도행전 2장 베드로의 설교를 다시 보겠습니다. 그 사도행전 2장 베드로에 있는 설교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죠. 3,000명을 단 한 번에 회개시킨 그 정말 꿈의 그런 설교입니다. 자, 주제부터 다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이 22절에 걸친 베드로의 설교의 주제는 간단하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 주제가 2장 36절과 32절에 나와 있습니다. 2장 32절에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 전에 우리가 이제 예수를 죽였다라는 얘기 나오고, 36절에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 너희가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제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게 주제라고 했죠. 이게 맨 마지막 구절에 나오고,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분을 다시 살리셔서 너희들의 주와 구원자가 되게 하셨다. 제가 모든 성경의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한국말은 참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영어로는 뭐 enormously important, 뭐 terribly important, 뭐 tremendously important 할 말이 너무 이렇게 과장하게 많이 할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부분에 집중해서 봤어요. 베드로 사도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였다라고 했을 때 그 너희가 누구인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 나쁜 사람들도 있었어요. 본디오 빌라도, 가롯 유다, 유대인 지도자들, 로마 병절들, 나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좋은 사람도 있었어요. 마리아, 수산나,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니고데모, 아리마대 조셉, 또 구레네 사람 시몬, 요한, 베드로를 해서 좋은 사람도 많이 있었어요. 또 상관이 없었던, 그냥 길거리에서 장사하고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든 말든 그냥 자기 집에서 공부를 하고 있고, 그냥 가게 가서 물건을 사고 잠을 자고 있고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또 심지어 예수님 돌아가실 때 예루살렘이 없었던, 그때는 없었지만 지금 오순절에 여행 와 있는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 모든 사람을 다 합쳐서 그들에게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베드로 사도가 선포를 했습니다. 단순히 막연하게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 대신 돌아가셨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어떤 사람이 잘했든 못했든 그 사회 전체가, 우리가 만든 인간 세계가 예수님을 견딜 수 없어서 못 박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설사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좀 더 잘했을지라도 그 사람의 그 잘한 의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막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선함이 진정한 선함으로 선한 것을 창조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설사 우리가 돌아가서 그것과 좀 다르게 더 잘했다 하더라도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막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 사도의 선포는 지금도 동일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 중에 더 열심히 믿는 사람, 더 열심히 믿는 사람,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 선교 가는 사람, 소형 공부하는 사람, 교회에서 섬기는 사람, 이 모든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 악한 사람, 착한 사람, 우리 모두는 그 모든 사람들을 막 구분해내고 누가 더 훌륭하고 누가 더 안 훌륭하고 그렇게 말하지만, 베드로 사도는 너희 모두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예수님이 다시 오셔도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그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일 수밖에 없는 사회, 그게 우리가 만들어낸 사회고, 그게 우리의 한계고, 그게 우리의 실력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해도 그거 이상 갈 수 없다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것을 강조한 이유는 뭘까요? 우리한테 죄책감을 들게 하려고요? 너희가 잘못했으니까 잘못한 줄 알아라? 그게 아닙니다. 죄책감을 들기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너가 누군지 알아라. 너가 어떤 사람인지, 너의 한계가 무엇인지, 네가 네 인생에서 할 수 있는 너의 능력이 무엇인지 알아라.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며 그분은 어떤 일을 하셨으며 어떤 일을 하고 있으며 너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알아라. 그 너와 하나님을 알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패하고 실수하고 비극으로 인생을 끝내고 후회와 죽음으로 만들고 우리 인생에 선한 것이 안 나오고 순간적으로 잘하는 것 같고 성취하는 것 같고 우리가 하는 일이 좀 성공적으로 잘 굴러가는 것 같아도 금방 다음 세대가 되면 벌써 타락하고 퇴폐하고 우리가 아무리 잘 키운 아이들이 하나님을 믿을지 우리의 손자 손녀 때는 또 하나님을 경배할지 우리의 증손자들은 정말 우리의 증손자 손녀들은 우리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될지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선한 일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궁극적으로 선한 열매를 맺을지 아니면 우리도 알지 못하게 우리의 의만 쌓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고 그리고 우리는 후회하고 실수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희망이 없는 우리 인간 역사를 다 돌아봤을 때 계속해서 실수와 죽이는 것과 교만과 자기 이득만을 챙기는 그런 인간 사회를 희망이 없는 그 사회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그 사회를 그러나 우리가 망친 그것을 하나님은 생명으로 바꾸신다. 부활로 바꾸신다. 우리는 십자가로 끝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그 우리가 십자가로 끝낸 그 세상을 인생을 그것을 죽음을 부활로 바꾸신다. 그것을 베드로 사도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 우리가 누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는 것이에요. 이것을 확실히 알면요, 우리 인생에 몇 가지 이득이 생깁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몇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올바로 만들 수 없으며 우리가 아무리 해도 잘해도 못해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망친 것을 부활로 이끄신다라는 이 믿음이 확실히 있으면요, 첫 번째로 우리가 교만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세상 살면서 남보다 좀 잘하고 더 좋은 학교 가고 더 좋은 직장 가고 더 잘 벌고 더 자기가 하는 일이 잘 되었다고 우리는 남보다 더 좀 자랑스러워하고 남을 낮춰보는 경향이 있지만 그런 우리도 의인이었던 요한도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도 요셉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너가 못 박았다 라는 그 질책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우리가 잘난 척해도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못 박는 것에서 우리가 피해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다른 사람보다 여러분이 좀 낫다라고 생각되는 그 교만한 마음이 들 때마다 그렇게 꼭 생각해 보십시오. 에이고 저 사람이나 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은 것에 무슨 차이가 있단 말인가. 그래서 우리 좀 겸손해질 수 있는 그런 이득이 있어요. 또 하나는 거꾸로 말하면 남보다 좀 못 살았다고 해서 남이 막 성공할 때 나는 그만큼 성공하지 못했다고 해서 남은 정말 이 산호세에서 막 집이 네 채인데 나는 집도 없이 그냥 떠돌아다니나 이렇다고 해서 절대 후회하거나 또 서러워하거나 나는 왜 이런가 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그 사람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나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별 차이가 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 많은 후회들을 또 더 후회할 것도 없다는 겁니다. 후회라는 것은 더 잘 살 걸, 그때 그렇게 선택하지 말 걸, 그렇게 하지 말 거라는 생각인데 그때 그렇게 안 했어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이야. 그때 그렇게 안 했으면 지금도 조금 더 경제적인 여유가 있고 조금 더 아이들이 잘 크고 조금 더 삶에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차이가 아무것도 없다고 베드로 사도는 얘기합니다. 너희는 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하십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얘기를 듣고 정말 많은 위로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제 인생이 후회와 정말 후회의 연속과 늘 정말 밤에 잠자리에 들면서 침대에서 그 옛날 일을 생각해 보면서 어떻게 기억이 잘 나는지, 그 나쁜 일만 그렇게 기억이 나요. 왜 그런지. 실수한 일만 기억이 나고 안 잊어버려집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었으면 좋았을걸. 다시 타임머신만 있으면 돌아가서 다시 살걸. 이런 생각으로 제가 너무 많은 스스로에 대해 고통을 줬는데 이 말씀을 듣고 저는 참 많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커다란 유익을 주는 것은 실패를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문제가 실패를 사실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가 실패를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실패가 무서워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우리의 문제예요.
대부분의 많은 일들은 실패가 아닙니다. 실패를 한두 번 한 거 가지고 경험이 그 기억이 나서 어떤 일을 하려고 그러면 벌써 생각을 해보고 이거 어쩌고 따져보다가 아유 또 안 되겠지. 아유 그렇게 해봤지.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될 가능성이 너무 많고 그렇게 안 되다 보면은 안 한 것만도 못하겠다. 아유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지. 괜히 그거 하지 말자. 이런 많은 마음으로 상처당한 마음으로 실패한 마음으로 우리가 일을 해보지도 않고 그만 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기억하실 것은 지금 그 일을 안 해도 더 그냥 중간이 아닙니다. 그 일을 안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받고 있는 것이며 그 일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받고 있는 것이야. 둘 다 별 차이가 없다면 안 하고 후회하는 것보다 하고 후회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아무거나 그냥 막 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 내가 그냥 이걸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내가 해도 실패 안 해도 실패 내가 이것을 잘해도 뭐 예수를 십자가 못 받고 대강하고 그냥 생각 안 하고 해도 예수님 십자가 못 받고 그러니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낫겠다라거나 그냥 아무거나 막 다 해보자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분명한 기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했을 때 그 최선을 우리가 다한 것으로 하나님이 부활을 이끌어 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최선으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한 실수로 부활을 이끌어 내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교회 여름이 되었으니까 여름 행사들이 이제 있습니다. 벌써 선교여행 준비하고 있고 또 여름 수련회 준비하고 있고 그러면 벌써 한 4월달 5월달부터 뭐 두통이 생기기 시작해요. 이걸 또 어떻게 치러내나. 첫 번째는 어떻게 치러내나. 그 일이 많으니까 그런 생각이 있고요. 두 번째는 잘 안 될 것 같은 걱정이 있고요. 세 번째는 잘 안 될 거라는 확신도 있습니다. 이런 걱정들이 제가 있어서 여름 되기 전부터 이 여름을 빨리 그냥 다들 후딱후딱 해치우고 끝내버려야 되겠다. 또는 그냥 이번에는 하지 말까. 옛날에 하던 거. 이런 생각도 제가 가끔가다 합니다. 저희 교회 2016년에 저희 교회 5년차 때 우리 교회 5주년 예배를 하면서 교회 비디오를 하나 만든 게 있어요. 제가 요새 그 비디오를 볼 일이 생겼는데 제가 좀 업그레이드를 해서 지난 2년 거 다시 더 덧붙여서 교회 우리 교회 소개하는 우리 교회 역사 비디오를 제가 잠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걸 딱 보면 우리 교회가 사역을 이렇게 했구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한 4분 정도 되는 비디오입니다. 뭐 진짜 많이 했죠. 네, 진짜 많이 하고 보면 감동도 있는데 저는 또 감동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참 아픈 게 많습니다. 저기에 뭔가 하려다가 잘 되는 것 같다가 안 된 게 너무 많아요. 저기서 우리가 한 프로그램들, 어떤 그룹들 잘 되다가 안 되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제가 참 목회를 한 7, 8년 하면서 인간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아무리 내가 머리를 잘 쓰고 계획해도 안 되는구나. 그냥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어떻게 갑자기 누가 이사를 가버린다거나 누가 문제가 생긴다거나 어떤 일이 벌어져서 그냥 안 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많이 했는데 참 많이 실패하고 어떤 일들은 어떤 행사를 제가 보면서 그때 그 행사를 그렇게 하지 말걸 또는 그때 그 그룹을 그렇게 운영하지 말걸 이런 생각도 후회도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걱정과 근심과 후회가 참 여러 가지 이제 교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겨요. 우리가 지난번에 다 들으셨겠지만 우리가 한 달 전에 전교인 친교 나잇을 했잖아요. 친교 반복 다 같이 모여서. 근데 그때 조이 집사님 지갑이 통째로 도둑을 맞은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떤 애가 동네 애가 왔다 가지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애를 우리가 찾아가서 알아서 이제 지갑을 다 돌려냈습니다. 그 애를 생각할 때마다 잃어버린 양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어린 나이에 도둑질을 하고 딴 곳에 와서 이 애를 올바르게 하나님으로 이끌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그와 동시에 이 애가 교회 오면 애들을 교회로 안 보내겠다 이런 엄마들도 또 있습니다. 동네 엄마들 자기 아이들이 나쁜 아이들이 영향받는 걸 싫어하는 거죠.
이 애가 오면 폭탄이다, 폭탄. 아동부 미니스트리에 뭐 그런 생각이 있어요. 여태까지 또 많이 그런 일도 경험했습니다. 누구나 다 온다고 교회가 성장한 것도 아니고 어쩔 때는 홈리스가 오거나 또 너무나 어떤 이질적인 사람이 오면 사람들이 당연히 기독교인으로서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그러면서도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 애를 받아들이긴 받아들여야 되겠는데 저 애를 하나 붙들다가 우리 아동부가 다 잘못될 수도 있겠다. 이런 걱정을 한 3주 동안 마음속에 하고 다녔습니다. 어떻게 할까 고민을 아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주 중에 우리 대학생 교사 하나랑 그 집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엄마 만나서 얘기하고 엄마가 눈이 동그래지더니 우리 애에게다가 내 애가 다시 갈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다시 데리고 와라. 근데 이제 물론 저희도 좀 조심을 해야 되니까 그 대학교 선생님하고 같이 가니까 대학교 선생님이 따로 시간 정해서 얘를 좀 따로 만나고 좀 준비 기간을 좀 두기로 하긴 했습니다. 근데 우리 그 얘를 찾아 한 3주를 벼르다가 얘를 찾으러 간 그 마음의 가장 깊은 데는요, 이 생각이 있었어요. 어차피 실패할 건데. 어차피 안 될 거야, 아동부는. 이런 제가 느낌이 있었어요. 뭐 어차피 안 된다기보다 오늘 신학적으로 이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나 저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나 저애라도 한번 불러놓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자. 이런 생각이 제가 있었습니다. 물론 준비를 하면서 실패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하긴 하려고 해요. 실패를 너희가 어떻게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 이 말은요, 아주 인생이 비관하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뭘 해도 결과가 같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자거나 아무거나 맡겨도 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어떻게 예수 안에서 우리가 그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 다시 물어보지만 이 설교를 한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 아니에요? 베드로. 여러분이 베드로 제가 하면 베드로에 대해서 아는 걸 다 떠올려 보세요. 많은 것을 여러분이 알고 계십니다. 그 많은 것 중에 좋은 거 몇 개 안 돼요. 2-3개가 답니다. 나머지 10가지도 넘는 거는 다 나쁜 거예요. 성경에. 그죠?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겠다 했더니 선생님 절대 그렇게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십자가에 못 돌아가십니다 했다가 예수님한테 아주 혼났죠. 그냥 예수님한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꾸중도 당하고 또 예수님 물 위를 걸어오시니까 자기도 걸어보겠다고 물 위로 뛰어들었다가 풍랑 보고 놀라가지고 또 빠집니다. 또 예수님한테 뭐라 그래야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또 이런 소리도 들었어요. 그죠? 예수님하고 변화산 따로 올라갔다가 변화산을 3명이 올라갔는데 변화산에서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나머지 2 제자는 요한하고 야고보는 그냥 봤어요. 그 사람들은 한국인들이 아는 그 진리를 아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중간 간다. 베드로는요 나서요. 한국에 제 고등학교 때 누가 잘 나서면 그 별명을 이렇게 주셨어요. 나서방. 걔는 늘 나서 이렇게 말하는데 베드로는요 가만히 있는 법이 없습니다. 무조건 나서요. 예수님이 막 변화산에서 막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변했더니 거기도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그냥 또 한마디 찔러봅니다. 선생님을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 3개를 짓겠습니다. 선생님을 위해서 하나,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 모세 위해서 하나. 성경이 주석까지 친절히 달아둬요. 뭐라 그래요? 그가 뭔 말하는지도 지금 모르고 말한다. 이런 그 참 창피한 거를 그냥 구구절절히 당합니다. 뭐 그것만 있어요.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신다는데 절대 내 발은 못 씻깁니다. 그렇게 말했다가 그렇게 하면 너와 내가 관련이 없다. 그랬더니 또 금방 온몸을 씻겨주세요. 그랬다가 발만 씻으면 됐죠. 온몸이 씻을 거 없다. 이런 꾸중도 또 들었죠.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겠다 그랬더니 너희가 부인한다. 다 나를 다 버린다 그랬더니 그때 또 다른 제자들은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버릴 것 같지 않지만 그냥 그러시나 보다 하고 겸손히 받았는데 그걸 또 못 버티고 나는 절대 안 버립니다 하고 고집 피웠다가 너가 닭 올리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런 말 듣고 또 그 3번 부인하고 비통하게 밖에 나가서 울고 물에서 예수님 보면 뛰어들고 가서 하여간 가만히 있지를 이건 정말 이 정도면 정신병인 것 같아요. 그죠? 가만히 calm down 좀 가만히 자제하세요.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그냥 조용히 모르는 건 말하지 말고 자신 없는 건 따라하지 말고 할 수 없는 건 하겠다고 말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그렇게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사람인지 뛰어들고 나서서 말하고 할 수 없는 거 하겠다고 하고 실수와 실패와 후회의 연속입니다. 베드로가
신약 성경을 가스펠을 읽었으면요, 읽으면서 얼마나 얼굴이 부끈부끈 달아오면서 빨개졌겠어요. 이거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설이지만, 그런데 마가복음은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가 베드로가 아끼고 다니던, 아끼고 내 아들 마가야 부를 정도로 아끼고 데리고 다니던 제자입니다. 마가복음에 근데 베드로의 잘못이 가장 신랄하게 써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설에는 베드로가 마가한테 내 잘못을 낱낱이 얘기해 주면서 한 개도 빠지지 말고 성경에 다 써라, 이렇게 했다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인이 감추고 싶지도 않았죠. 그런데 얼마나 읽으면서 이 전 세계 사람들이 2000년 동안 자기의 이 모든 그냥 나대고 설치다간 그 모든 잘못을 읽을 텐데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그런데 이 모든 실패와 잘못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왜 그 잘못을 저질렀어요? 예수님하고 좀 더 가까워지려고. 제자들은 예수님 물 걸을 때 그냥 보고 있었어요. 예수님처럼 해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가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 자기도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자기도 주제도 모르고 선생님인 예수님이나 할 수 있는 거를 자기도 해보겠다고 뛰어드는 게 베드로입니다. 자기 자신을 알지를 못해요. 도대체 능력도 모르고 한계도 모르고 예수님이 하겠다는 거 하는 건 다 해보겠다 그러고 예수님 하는 말에 말대꾸를 다 하고 예수님이 있는 자리에 다 가보고 싶어하고 예수님 하는 건 다 해보겠다고 하는 게 베드로입니다. 그 모든 예수님을 따라하겠다고 예수님 말을 지켜보겠다고 깜냥도 안 되면서 설치면서 했던 그 모든 실패를 겪은 베드로가 내린 결론이에요. 내가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너희도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에 조금도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실패를 했건 그렇게 실패를 안 했건 베드로가 아닌 다른 제자들이건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근데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정말 창피한 수치스러운 베드로의 잘못이 성경에 낱낱이 써 있는데 그럼 그렇게 실패를 안 한 수치스러운 장면이 별로 없는 다른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의 제자들 이름 좀 대보세요. 우리 안드레, 요한, 야고보, 빌립, 바돌로메, 다데오, 마테, 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모스, 그리고 열심당 실롯. 어떤 사람은 누군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다데모스 누군지 아세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이름만 있어요. 그 사람에 대한 아무 내용도 성경에 써 있지 않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중간에 가서 그래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중간 가니까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인생이 낫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라고 허겁지겁 정말 그 많은 실패와 실수를 반복하면서 걸어온 베드로의 인생이 낫습니까? 우리는 놀랍게도 베드로를 기억하고 베드로를 예수님의 가장 위대한 제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좋은 기독교인과 나쁜 기독교인의 차이는 예수님을 잘 섬기고 교회 생활을 잘하면 좋은 기독교인이고 예수님을 잘 못 섬기고 교회 생활을 잘 못하면 나쁜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좋은 기독교인도 나쁜 기독교인도 우리가 다시 말하지만 둘 다 똑같습니다. 어떤 면에서 좋은 기독교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나쁜 기독교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좋은 기독교인과 나쁜 기독교인의 차이가 하나 있죠. 뭡니까? 좋은 기독교인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을 아는 기독교인입니다. 나쁜 기독교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여전히 못 박으면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지도 모르는 기독교인이 나쁜 기독교인이에요. 왜냐하면 기독교인의 삶은 뭔가 위대한 일을 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에요. 많은 실패와 좌절을 겪지 않건 간에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많은 실패와 후회와 좌절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다가 범한 그 사람들은 더욱더 분명하게 그 죽음의 끝에서 부활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믿고 감사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머리로밖에 몰라요. 예수님이 말했듯이 많이 용서받은 그 여자가 더 많이 사랑하는 겁니다. 용서를 적게 받은 자, 실수를 적게 하고 그냥 먼 만치에서 중간 간 자는 예수님의 사랑도 그 부활의 기쁨도 깊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는 정말 천둥벌거숭이처럼 별짓을 다한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의 인생은 그래도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았지만 그래도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부활에 대한 이해가 있는 참 기독교인의 삶으로 끝났습니다. 우리의 삶의 매일매일의 순간에 두려움 갖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후회하지 마시고 자랑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지만 그러나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계속해서 실패하시면서 그 실패와 후회의 끝에 언제나 부활시켜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늘 경험하며 사시는 우리 주님의 참 제자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